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행과 욕망의 길을 쫓았던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경고 앞에서 과감히 멈출 줄 아는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음이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슬레못의 아들 베레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아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그 왕들 중에 하나인 아하스의 비극적인 통치와 그 속에서 빛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경건했던 아버지 요담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흉내내며 바알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아이를 불사르는 그 몰렉신에게 그 숭배하는 그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단 하루 만에 유다 백성의 용사들 12만 명이 죽고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부녀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참패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되어 그 사마리아로 끌려가던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보내십니다. 오뎃은 너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며, 그리고 죄를 더하지 않기 위해 포로들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경고를 들었던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과 군대는 승리감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설 줄 아는 용기를 보입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상처를 싸매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우상의 숭배의 길로 가는 길은 결국 망국의 길임을 보게 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택하며 갔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의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전체는 큰 고통을 겪게 됐고 이제 나라가 큰 참패하게 되는, 용사들이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악한 문화가 그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공동체, 자기 자신, 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오뎃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승리한 북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자기 형제들 중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그들의 앞길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합니다. 오뎃은 이 승리가 북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남유다 죄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용하여 그들을 진노의 심판대를 세우셨다라고 일깨워 주면서 이제 형제를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맞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라고 외쳤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 겸손의 사람,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뎃의 책망을 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방백들과 군대는 자신들이 가져왔던 전리품과 정복욕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약한 자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귀에 태워 다시 고향으로 정성껏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와 순종은 때로는 내 이익과 고집을 포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즉시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속절없이 끌려가거나 내 욕망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멈추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지혜와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하스처럼 고집스럽게 세상 풍요와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즉시 멈출 줄 아는 용기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욕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욕망으로 가고 있다면 즉시 멈출 줄 아는 용기의 사람,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스처럼 세상의 악한 길을 흉내내거나 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고집과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멈춤의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풍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